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진흙을 만들어 빚으시는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바로 이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인생,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사슬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미래 시제예요. 미래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를 어떻게 과거로 확신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에스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지난주는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6장에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 봐야겠죠. 핵심되는 말씀, 모든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열둘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에서 9장 1절에 4절 이 말씀이 결국에는 뭐냐?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시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1장에서 5장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준비하셨어요. 특히나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와스디 왕비가 폐해된 걸 보았고요. 그 이후에 누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요, 또 왕을 구한 일이 궁중 기록에 남게 돼요. 하만이 권력을 얻게 되고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따로의 내용 같으나 결국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요, 유다 민족은 여전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만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다인을 죽이려는 조서를 이미 제국 전체에 내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보게 될 6장에서 10장, 6장에서 10장까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뒤집혀집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영생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계속 하나님 빚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도가 뭔 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결과는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육신의 적용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주지 않고 그냥 놔버리시는 거,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으신 거,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세요. 저의 모든 일을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세요. 항상 있어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 해야 될 그 일 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간혹가다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맞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맞나? 혹시나 침묵하고 계시는 거는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어느 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미리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괜히 조급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노의 응답이 있고 예스의 응답이 있고 웨이팅의 응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급하시면 하나님 보시기 급하신 건 그냥 곧바로 응답해 버리셔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진짜 내 사랑하는 성도한테, 내 사랑하는 집사한테, 내 사랑하는 권사한테 이거는 진짜 지금은 안 되겠다. 이거 해주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겠다는 건 하나님 막아버리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또 길게 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 6장에서 10장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섭리로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장은요,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6장 1절 보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이 역대일기라는 건요, 저기 와 있는 것처럼 왕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궁중 역사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요, 2절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요,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며요. 근데 그 음모를 누가 알아요?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한편으로는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 그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모든 역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만 보면 그냥 넙죽넙죽 절을 하고 경배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이 고개를요 빳빳하게 세우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외에 누구한테도 경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미워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바로 왕이 하만에게 먼저 물어요. 먼저 묻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 6장 6절이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왕이 지금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르드게의 일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어떤 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왕을 존귀하게 한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왕이 또 존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특별히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물음인데요, 하만은요, 왕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하만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8절에 9절이에요. 왕이 입는 옷, 왕의 옷, 그 왕복을 입히시고요, 왕이 타는 말, 그 왕의 말을 타게 해서요, 성읍을 돌게 하세요. 성읍을 돌게 하라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어떻게 보면 왕이 가장 높이는 사람처럼 대우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착각에 빠져서. 왜? 그 대상이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왕은요, 이제 명령을 내리죠. 하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가져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성읍을 돌도록 합니다. 깜짝 놀라죠, 하만은. 여러분들 한번 그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만이 되면 안 되죠. 하만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만이라 생각하시고 모르드게 진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죽이려고 이제 왕한테 가요. 근데 왕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못 꺼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높이는 역할을 해버리네요.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던 이 모르드게를요,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바로 모든 역사,
인간의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을 지금 이루지를 못해요.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궁 기록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사람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찰나에 하만이 왕궁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우연은 없다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건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일단은 아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우연한 일이야.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는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다 모든 시간, 사건, 모든 환경, 모든 걸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참 이렇게 답답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정적으로 돌아가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고 찬양도 하는데, 또 현실 앞에서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는 자체가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시고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의 모든 사건들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교만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그분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세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결국 악을 뒤집어 버리셔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에스더는 왕과 하만에게 첫 번째 잔치를 열고요, 그 잔치를 초대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잔치였어요. 그때요, 왕은요, 이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요,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어요. 근데요,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왕에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요, 이겁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요, 이 왕과 하만을 다시 잔치 자리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로 초대해요. 첫 번째 잔치는요, 왕에게 자신의 요청을 말하기 전 준비의 자리였다면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잔치에는요, 이제는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두 번째 잔치가 열려요. 이때도 하만이 왕과 함께 이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때 왕은요, 첫 번째 잔치 때와 똑같이 바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밝힙니다. 자신의 유대임을 밝힌 것은 마찬가지죠. 유대 민족임을 밝힙니다. 7장 4절 보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하만의 음모를 밝혀요.
그 말을 듣고 왕이 아주 분노합니다. 결국 하만은 어떻게 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4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장대에 이제는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장대를 바로 이 하만, 이 교만한 하만,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역전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더 8장에 가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전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이에요. 하만의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간지 아십니까? 하만의 모든 재산이 에스더에게 가요. 하나님, 이 왕이요,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것뿐입니까? 8장 2절을 보면요, 하만의 반지를 그 사촌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 반지는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예요. 한마디로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오른 것입니다. 그 하만이 누렸던 그 자리에 바로 모르드게가 세워진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는 총리급 인물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문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만이 왕으로부터 받았던 조서가 있었잖아요. 그 조서가 뭐였습니까?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 이 조서가 이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법에는요,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요, 한 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요, 유다 민족을 보호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가 뭐였냐면요, 유다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죠, 사실은. 하나님은요, 악을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원수들은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왕궁문에 있던 모르드게를 이제 왕 다음 가는 권력자로 세우십니다. 모르드게가 이거 생각했을까요?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될 거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8장 16절에 보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잠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 없습니까? 여러분, 고통 있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눈물도 흘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지금 이 에스더 때 이 사건을 보시면 돼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왕의 조서까지 딱 내려졌다니까요. 유다인들 다 죽여도 된다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유다인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고백이었습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집어 버리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멸망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장 17절에요. 유다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토 백성이요, 유다인을 두려워해요. 바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을 어떠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죽이려고, 처단하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아예 승리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9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아다르의 무슨 날이라,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13일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원래 유다인의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한 날이에요. 죽이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었죠. 어떻게 해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오히려 유다인이 승리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죽이는 날, 물리치는 날, 완전히 멸절시키는 날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때 하만의 아들들이 10명이 죽는 날입니다. 1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9장 3절을 보시면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뭐했다?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는 유다인을 돕는 거예요. 본토 백성도 죽이는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왜 이런 날이 일어났습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지금 실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의 권세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전체로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 지금 오히려 유다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인들의 승리가 지금 확장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유다인들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을 만듭니다. 부림절 잘 아시잖아요. 부림이란 말이 뭐예요?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라는 뜻. 왜 제비라는 뜻입니까? 하만이요, 유다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날을 멸망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로요? 구원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한마디로 죽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요, 잔치를 열고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요,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이 날을 불임절로 기념하게 됐습니다. 바로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저기는 안 나와 있는데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유다인들은 어찌 보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어요.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마음 먹고요, 또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다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했지만요, 미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 날에 축제를 열고 음식을 나눈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읽으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바로 에스더서는요, 마지막 10장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10장 3절에 보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된다.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됩니다. 모르드게는 처음에는 왕궁문에 있던 평범한 관리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제국의 권력자로 왕 다음 가는 인물로 높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르드게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는요, 권력을 얻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얻으면 보이지 않게 이 속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함이 올라와요. 근데요, 모르드게는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절대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지도자로,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는 지도자로 섭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고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위치가 높아져야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맞아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전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전도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요,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진짜 전도예요. 아무리 장로라 하더라도 권사라 하더라도 삶이 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 저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저분이 목사라고? 이러면 그 전도 안 돼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욕구가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바로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누구부터요? 저부터 그래야 되죠. 제가 그런 인물이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말, 제 마음, 생각, 특히나 이 보는 거, 듣는 거, 하나님 절대 기준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볼 걸 보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만큼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강단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에스더서는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라는 그런 원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뒤집으셨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 십자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세상과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음으로써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착각이라니까요. 바로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단을 이기시고요. 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더는요, 복음의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에스더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왕의 그 불면증이죠. 어떻게 보면 잠자지 못하는 그 불면증 속에서, 정치 사건 속에서, 바로 그 속에서도 작은 타이밍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고요,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 역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 믿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